전도서 1장 3절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더라면 평생을 수고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찮게 여긴 결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어부는 날마다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직장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계속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솔로몬은 묻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4절 전반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호흡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언젠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첫 담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그 당시 목회를 하였던 목사님, 그분이 은퇴를 하고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경기 지역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분의 소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첫 담임 목회지 성주에서 목회할 때에 저보다 조금 일찍 제가 사임하기 전에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오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고 안부 전화를 몇 차례 드렸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유한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서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영원히 있다라는 이 표현은 유한한 인생과 대조해 볼 때에 땅이 오래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대는 바뀌고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은 시대를 넘어서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고 가는 세대, 요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인생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자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가치를 붙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때에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영원한 생명과 영벌로 판결을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날 거하게 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였구나.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 성주에서 목회할 때에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끔씩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가끔씩 이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남동생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어제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성주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족과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자 그렇게 병원에 갔더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안병동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한 15분, 20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녀도 주차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차 한 대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저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앞에 차 한 대가 이미 깜빡이를 켜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내가 15분, 20분 전부터 이 공간을 뱅글뱅글 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그 가족들 같이 빨리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꺼리낌이 있었지만 눈 질끈 감고 그렇게 제가 주차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깜빡이를 넣고 있던 차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더만은 저의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빡이를 넣고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언짢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순간 나도 15분, 2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혼자 넋두리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저렇게 하니 먼저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넣고 있었던 분은 저 젊은이니까 저 젊은이 자리로 이렇게 주차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에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이렇게 빠져나왔더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모습으로 살았더라면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그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 주차장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 자리를 먼저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넣은 차량은 그 차이니까 내가 양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내가 합리화하면서 먼저 주차를 하려고 했구나. 차량에 스티커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젊은이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내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이다.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이다. 이 각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부를 찬송가 447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각오를 결단하게 합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난 곳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오니 변치 아니하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